그 레드 퀸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는 그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소설에 처음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고양이 채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중에 자신이 뛰고 있지만은 주변 나무도 산도 또 돌도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 중에 나오고 있는 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뭐 인간 관계랄지 비즈니스랄지 또 스포츠랄지 경제 여러 방면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는 전문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 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변화하려고 해도 주변 환경과 또 경쟁 대상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또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을 두고 표현하는 그런 현상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경쟁을 해서 우위의 일을 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1시간 공부하면 뭐 다른 사람은 가만히 그 시간에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1시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시간 공부할 때 내가 2시간 공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걸어갈 때 나는 뛰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과 또 자신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더 빨리, 더 많이 노력하고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필요와 탈진 현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냐? 레드 퀸 효과의 함정이라, 재물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가난한 신혼부부가 이 밖에 재래식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달동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어려우니까 또 어려운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참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행복했어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면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들이한 친구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아파트에 방문을 해갖고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았느냐? 화장실 때문에. 그 친구 집은 비록 적지만은 화장실이 실내에 있었어요. 또 화장실이며 넓지는 않아도 거기에서 찬물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저녁이면 손전등을 사용해야 되고 또 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고 특별히 겨울밤 그럴 때는 화장실 가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죠. 자기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나도 꼭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략을 해서 그도 역시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녁에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샤워하고 싶으면 찬물에 샤워도 하고
따뜻한 물에도 샤워할 수가 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면서 초청을 했고 그 집을 가서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친구 집에는 집이 뭐 자기 집보다 훨씬 더 넓고 문제는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갑자기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 불편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다녀와서 또 결심을 했습니다. 예, 화장실 2개 있는 집,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껴서 그도 역시 그 소원이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 뭐 친구 집과 거의 크기도 비슷한 그런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또 잘 살고 있다가 또 다른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면서 초청을 했고 그 집을 가가지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집은 운동장처럼 넓어요. 뿐만 아닙니다. 집 안에가 화장실이 3개나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지고 밤잠을 못 잤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나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화장실 3개에 있는 이 운동장처럼 넓은 집을 꼭 가져야 되겠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 3번째 소원은 이루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죽었대요.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거잖아요. 평생 살아온 것이 화장실 넓히는 것이었어요. 하나에서 밖에서 안으로,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3개로 늘리다가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것을 가리켜서 레드킨 효과의 덫이라, 함정이라, 재물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남보다 이렇게 우위에 차지를 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뭐 낮잠 자고 손 놓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제자리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 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탈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휘둘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그 필요와 탈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한국 출신의 인데 독일에 가서 독일어로 책을 쓰고 그렇게 해서 독일에서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된 유명한 분이 계세요.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분이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현대는 참 피로한 사회.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 피곤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냐 그러면 이 피로 회복제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그 피로 회복제의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그 음료, 청량 음료 탑 10 잘 팔리는 그 청량 음료 10가지 중에서 3개에서 4개가 피로 회복제래요. 우리나라 그 아주 전통적인 피로 회복제 바카스 있잖아요. 그게 한 60년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누적 판매 병수가 얼마가 되냐? 240억 병이 넘는데요. 240억 병이면 그 일렬로 쭉 늘어 놓으면 얼마가 되냐? 지구를 70바퀴를 돌리고도 남는 그런 숫자예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것이 보면 참 피곤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또 피로에 쌓이다 보니까 이 탈진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현대인들에게 그 여러 가지 신경 질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황 장애랄지 이런 어떤 소진, 또 자기 연민이랄지 우울증이랄지 이런 신경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것과 피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탈진으로 하나님 앞에 저 좀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믿음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 초앙을 받고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그 본문이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으로 다 같이 한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아이의 자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아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니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보면 엘리야의 활약을 보면 정말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에 감동이 되어서 엄청난 사역을 이룬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또 이런 절장부도 없어요. 아무튼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가 딱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도 또 심지어는 이슬까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온 천하가 가물었는데 그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당시 아합 왕의 아내 한마디에 완전히 마음이 졸여가지고 콩알만큼 해져서 도망을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를 죽여달라,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죠. 아무리 이렇게 큰 능력을 경험하고 행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영적 탈진, 또 이런 어떤 탈진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에 눌려서 눌릴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누구를 막론하고. 제가 뭐 병원에 가가지고 그때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냐. 그런데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이 나온 거예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측정한 의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스트레스가 많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거 어찌 알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나 목사라고.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많아요.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게 수용이 되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수용이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인데 왜 스트레스가 있냐. 더더군다나 목사인데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당황을 했었습니다. 나를 모르는 것이죠. 내 몸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사람, 연약한 존재인 것이고 누구든지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아플 수가 있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탈진을 영적인 어떤 육체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탈진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피로와 탈진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심각한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앞서 소개를 했듯이 엘리야 이전에 엘리야처럼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로와 탈진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생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더 나가서 나는 죽어야 돼. 이제 그만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도망치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본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이 심장질환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30%가 높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수술이나 또 질병에서의 회복 시간이 굉장히 빠르대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고가 염증을 줄이고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예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전반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 자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돼요. 내가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을 때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에 내가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가 많이 평소 하는 생각들,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그것을 발견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생각이 곧 가치관, 그 가치관이 곧 그 사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그 언어 생활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곧 그 사람을 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같은 일도 생각만 딱 바꿔놓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매일같이 아버지 구두를 닦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매일같이 우리 아버지가 자기 구두 닦아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 구두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 할아버지 구두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네가 매일 아침 대통령의 구두를 닦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은 네가 닦아준 그 구두를 가지고 또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냐.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 구두를 대통령 구두를 내가 닦고 있다. 대통령 할아버지 구두를 닦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구두를 닦기 시작하니까 일은 똑같은데 전혀 자기가 반응이 달라요. 보람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귀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이 이세벨의 말만 귀에 쟁쟁했어요. 때문에 이제 자기는 죽었다. 야, 지금 죽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피로와 탈진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감정이 왜곡이 돼요.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정은 마치 날씨처럼 변덕스럽고 유동적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있어요. 일일 삼천심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3,000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는 검정색이었었는데 금방 푸른색으로 바뀌는 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 감정의 변화입니다. 감정과 관련해서 심리학에서 15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감정이 치솟아서 그 절정을 이루는까지 도달하는데 15초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초에 한 번씩 우리 감정이 바뀐다, 변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이 화의 갈래로, 또 기쁨이 일면은 기쁨의 갈래로, 또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근심과 걱정의 갈래로 이 접어드는데 3초가 걸리고, 그것이 절정에 이르는 데는 15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의 그 이유가 문제가 된 것이죠. 그 순간적인 15초 동안 일어났던 감정이 개인의 삶, 또 그 개인이 한 공동체의 지도자일 경우에는 그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의 분노라든지 순간에 이런 감정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얘기 있잖아요. 그가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고 너무 이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데, 자기 친구이자 신복이었던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왕이 들떠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마디 충고를 했어요. 그 충고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친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평생 동안 이 클레이토스를 그리워하고,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그 친구를 죽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았다. 그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15초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에 감정이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항상 그 이유가 항상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통로로,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최상의 무기가 바로 이 감정이라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 중에서도 사단이 사용하는 그 삼총사가 있대요. 그 삼총사가 뭐냐? 첫 번째는 섭섭이고, 두 번째는 그의 동생인 그 서운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사촌 삐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누가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지 모르지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 때문에 섭섭한 것 때문에 삐지게 되고, 또 뭐 서운한 감정 때문에 또 어떤 문제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섭섭한 감정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참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감정적인 낭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거 정체를 깨달아서, 이게 내 마음에 섭섭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다른 것들을 다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털어내니까 감사할 일들이 막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섭섭이, 또 서운이, 이 삐짐이, 우리가 이것을 잘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이 세 가지 감정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해서 우리 성도에게 침투하는 통로로, 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하나의 교두보로 그렇게 삼는다는 것이. 이렇게 사단의 통로가 우리 마음에 만들어지고 교두보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로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세 번째는 태도를 또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TV에 그 건강 프로그램에서 어떤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는 음식을 하나 소개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도대체 덕이 되는 게 뭔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하고 다 쫑긋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굉장히 의외의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현미입니다. 그러니까 장내가 웅성웅성했어요. 아니, 현미가 그렇게 좋은 것인데 현미가 덕이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아무리 약이 되는 음식도 잘못 먹으면, 그 방법이 잘못되면 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얼마든지 그런 예를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녹용을 잘못 먹어가지고 온 몸에 열꽃이 피어서 평생을 고생하는 그런 제자 한 사람을 봤어요. 녹용 몸에 좋아라고 보약이라고 먹였는데 그게 잘못 먹어놓으니까 오히려 그의 삶을,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냥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우리 몸에 해가 되고 덕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말이라도 또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전혀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칭찬의 말이라도 새벽 대바람에 이렇게 막 하면은 사람들이 들을 때 그것을 칭찬으로 듣지 않고 욕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상황에 맞게 이 얘기를 해야 듣는 사람에게도 기분 좋고 복이 되고 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태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사는 것도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낡은 주유소에서 손님이 뚝 떨어졌어요. 왜 손님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는가? 그 조사를 해보았더니 손님이 죽어가지고 안 오는 확률은 1%, 또 이사 가서 안 오는 확률은 프로테지는 3%, 위치가 좋지 않아서 5%, 그 석유가 품질 때문에 7%, 직원 한 명이 보인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84%였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좋더라. 물론 그것도 크게 많이 작용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그 교회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내가 가니까 완전히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더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죠. 가니까 대면하고 사람들이 그냥 눈치만 힐긋힐긋 보고 왜 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 그 교회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결국 태도가 이 낡은 주유소의 문제였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로부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엘리야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이 사마리아에서 유다 가장 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또 그 브엘세바에 도달해서는 자기 사환들을 거기에 두고 무인지경인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자기 흔적을 그냥 없애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앞에서 소개한 이 생각, 감정, 태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필수 요건이 이 마음이에요. 생각입니다. 두 번째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필요와 탈진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치 물에 잠긴 전자제품처럼 그렇게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작동을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이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강 장로님도 이번에 피해로 나주 공사 현장에서 발전기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물에 잠겨버렸으니까 그건 이제 고물 처리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죠. 물 다 빼고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회복시켜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감정도, 또 우리의 태도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곤과 탈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느냐, 그거예요. 그 회복의 도구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시편 107편 20절도 비슷한 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에 가장 특화된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말씀을 보습의 비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불로 비유를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물로 비유를 하고, 칼로, 또 꿀, 또 뭐 망치, 또 뭐 빵,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에 대한 비유들이 있는데, 이런 비유들을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바로 이런 것이죠. 말씀이 곧 정화의 도구이고 말씀이 곧 회복의 도구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도구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보습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나쁜 악한 생각들, 또 나쁜 이 감정의 잡초들을 다 갈아엎고 불살라버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칼로 완전히 도려내고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빛처럼 우리 인생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열왕기상 19장 후반부에 가면 엘리야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되냐?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독초와 같은 생각이나 감정의 잡초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한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종교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혁자들이 내걸었던 한결같은 그 캐치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 오직 말씀이었어요. 말씀만이 우리 개인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고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